주일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유럽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다 100%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수와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 영혼, 한 사람 한 영혼에게 하나님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찔러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또 다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기독교에서, 저희 그 개신교에서 많이들 이제 절기를 찾자는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사순절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순절은 이제 가톨릭에서 많이 강조하던 절기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올해 2017년 부활절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 부활절 언제입니까? 4월 16일. 네, 부활 주일이죠. 네, 그때 그 부활절 바로 그 전날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40일인데 그 40일 안에는요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40일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한 5주 정도 되나요? 6주 정도 되나? 아무튼 그 기간을 부활절 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주일을 뺀 나머지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3월 2일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사순절을 원래는 제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Ashes Wednesday라고 해서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의식이 뭐냐면은 사순절 시작되는 그 첫째 그 수요일날 이렇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젤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참여할 때 뭐를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죄를 다 뒤집어 썼죠. 죄를 진짜 다 뒤집어 썼어요. 그 뭐냐면은 그 그림을 나중에 그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요, 온갖 그 죄라는 거는 더러운 오물, 뭐 이렇게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다 뒤집어 씁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죄를 상징하는 걸 이마에다 바르고요. 이제 뭘 하냐면은 하루 종일 이제 참여하고 회개하고 이제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의 그 꽃은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부활절 바로 그 전주에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막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종료주일이 너무나 예루살렘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구세주가 이제 납시는 그런 그런 날이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료주일, 그 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주일 5째 되는 날에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을 정말 즐겁게 맞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도 같이 부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요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부활주일이 오기 전까지요. 요 3주는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정말 동참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서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정말 올해 부활주일은 내가 정말 느껴야 됩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를 주는구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내 영혼이 사망 권세를 얻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부활절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날은 정말 즐기는 겁니다. 페스티벌.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이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너무너무 이 크리스마스보다도 훨씬 더 강조됐었던 이 부활절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ISC 전 성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부활한 것도 같이 체험하시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제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은 과연 뭘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다 들어보셨죠? 네, 또는 이제 산상보훈이다.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드려서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보석처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이 교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란 뜻에서 이제 산상수훈, 보훈 그런 말들이 붙여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은 처음에 뭐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팔복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오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이제 팔복부터 시작되는 거죠. 산상보훈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자신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점점 이것이 이제 커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7장에 가서 7장에 이제 조국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문이 넓고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막 그 좁은 문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좁은 문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냐면 7장 20절에서 그게 이제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더하고 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20절부터 21절,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들이 다 제자들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종자들.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종자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12제자도 있었고,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사도에 의해서 다시 훈련받고 교육받은 또 제자도에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 또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 여러 부류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들 중에 물론 말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많이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실까요?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뭐 겉으로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그러나 이제 그들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 내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카리스마, 이제 그 은사, 내가 뭐 은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내면서 또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리고 또 뭐 아무튼 능력을 행해서 그리고 또 마귀 뭐 귀신 들린 자도 막 고쳐주고, 물론 이제 이런 그 은사적인 그 아주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했었던 일이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 아니라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능력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어떤 뭔가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특히 나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 라고 했었던 그 부류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랍비 막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당연히 나는 이렇게 율법 그 몇백 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저희를 알지 못하다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저희를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렇게 항변을 아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주님?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면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알아요. 누가 뭐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거기에 그 있는 속뜻은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진정으로 따라본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 그 신용은 하지만 그리고 뭐 권능도 행하고 그리고 뭐 율법도 많이 알고 지키고 그러지만 진정으로 정말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가야 되고,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이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 아무리 뭐 주여 주여 저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뭐 제자라고 하고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주님께서 나오는 큰 능력을 받아서 저희가 뭐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 뭐 신기한 일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렸더라도요. 그렇게 드렸더 또 바리새인들이 주님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라도 주님이 결과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고 나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나에 대한 순종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자들과 행함이 없는 자들의 어떤 그 결론을 내려주시는데요. 행함이 있는 자들의 그 삶, 그리고 그들의 과정, 그리고 그들의 그 프로시저,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반석이다. 반석을 찾아서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반석을 찾지 않고 그냥 평평한 모래를 찾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대충 건축을 하는 자들이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다 건축가지만, 건축가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을 지어가지만,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두 가지로 쫙 갈라지면서 반석의 집을 지은 자들은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영영이 거기에 서게 되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나중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서 완전히 그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떠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저희에게 들어주시면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과연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과연 이 반석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반석은 헬라어의 이제 페트라라는 말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반석이 뭔가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석? 그러면은 내 집을 이런 반석은 이제 그 돌이잖아요. 바위 같은 단단한. 그럼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 넓고 이제 단단한 바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넓고 단단한 그런 돌인가 보다. 그것도 좀 힘들겠네. 거기다 집 짓기는. 근데 뭐 기술이 좋으면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요, 그 정도의 반석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넓고 둥근 이 바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벼랑이에 이게 뚝 높이 이렇게 솟은 벼랑이의 이 철벽 옹성, 그러니까 요새, 천연 요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대표적으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 대표적인 좀 크게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게 이제 그 천연 기념물로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또 지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마사다 요새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반석을 표현하는 건데 다음 요 넘겨주세요. 다음 그림. 네,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가장 꼭대기에 있죠. 이렇게 절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옆면은요. 이게 마치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협곡 이런 것들로 돼 있답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근데요. 이 위를 잘 보시겠어요? 여기는요. 궁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원래는 BC 2세기에 그 알렉산더의 안네스라는 대왕이 여기를 이제 요새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그 헤롯 대왕 40년경에 AD 40년경에 이제 유대의 헤롯이 여기를 완전히 그 적의 세력에서 여기를 이제 기지화해가지고요 방어하기 위한 아주 그 철옹성으로 여기를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안에요. 3년, 수년 정도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면은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굶지 않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을 다 갖춰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사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깔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넘겨주세요. 계속. 이게 이제 그 옆길을 들어가는 길이래요. 예, 그리고 다시 계속 넘겨주시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건 이제 오늘날 관광객들인데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네, 그다음 다시 처음으로 좀 돌려주시고요. 네, 이게 마지막 사진이죠. 네, 이게 이제 맨 끝에 그 궁궐이에요. 마사다 요새 지어놓은 궁궐.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돌려주시면.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이 마사다 요새는요, 이제 역사에 길이 남는 사건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게 완전히 그 이제 정복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속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 중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그 수의 히브리인들은요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사다 요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저항 사건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열심당원들이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96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쪽으로 달아났어요. 이 마사다 요새로 로마군을 피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로마군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요, 뭐 어떻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유대인들을 섬멸한다 해가지고 올라가도요, 어떻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그 절벽에서 뭐 돌도 굴리고 뜨거운 물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올라가다가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인이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것을 점령해야지 유대 반란이 완전히 진압될 텐데 그게 뭐냐면요. 그 유대 속국에서 잡아간 그 유대인의 노예들 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겠다. 이 유대인은 민족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삶아 죽이랴. 그래가지고요. 이 로마가 꾀를 씁니다. 이 주변에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그 맞서는 그 전략지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인부들이 전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사다에 올라가 있는 그 이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우리 동족 자기네 동족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 동족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야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을 없어야지 우리가 이걸 지킬 텐데. 그런데 나중에는요 유대인이 이런 결심을 해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우리 동족을 지키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요. 전부 자결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로마가 그 대응 요새를 건설한 게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동안
이제 여기서 버티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이제 완성이 돼가니까 이제는 지겠다 생각하고 960명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죽자. 근데 자살은 안 돼. 왜냐면 자살은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자살은 죄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를 한 명을 뽑아가지고요.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960명. 먼저 집에 가가지고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죽여요, 그냥. 그리고 나서 10명이 남았잖아요. 그 10명 중에 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한 명의 대표로 9명을 또 싹 죽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자결을 합니다. 그게 이 마사다의 마사다 사건이에요. 마사다 사건이고 기원 BC 40에서 이제 그 60년 그 사이에 일어난. 그리고 로마가 왔어요. 로마군이 이제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여기 완전히 신기하네. 이거 완전히 뭐 시스템은 대단히 완벽하고 뭐 그런데 보니까 그냥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옹성,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한마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마사다 요새 같은 그 철옹성 같은 이런 반석, 뭐 아무도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놀라운 이 천연 요새, 이런 요새에다가 너희들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요새는 뭐 대중적이지 않죠. 이거야 뭐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그러나 비유하는 것은 이렇게 단단하고 적들이 침입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단단한 요새에, 이런 요새에 집을 지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요새는 그러면 그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초공사는 바로 행함이다.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아주 절실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행함에 대해서 되게 불감증이 많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감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너 다 믿는데 나 다 믿는데 다 믿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거기서 많이 그치는 거예요. 거기서 나 다 믿어. 난 예수님 뭐 절대로 부인 안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믿음, 행함, 믿음. 이게 같이 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네, 마틴 루터 덕분에 우리가 졸라 피데라는 그 개신교 로고를 얻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근데 이거를 많이들 곡해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곡해를 하다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딱 하면은 그때 이제 갈등에 부딪히죠.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네. 그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에 많이, 이제 초신자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서 나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행함은 내가 좀 할 수 있을 땐 하지만 내가 못할 때는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이 사정 아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좀 행함에 대해서 그 기준치를 그 차선책으로 밀어놨는데, 또 야고보서에 오면은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에 입문하는 초신자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갈등을 표출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왜 히브리서는 또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거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이게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수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정의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그 졸라 피데, 이 의미 역시요. 이 루터가 이 똑같이 행함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넣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행함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원래 카톨릭의 사제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부조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다 뒤집어서 뭔가 새 것을 얻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카톨릭에 있는 이 부조리한 것들, 부패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개선해서 이것들을 갱신해서 다른 리바이벌을 얻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이 행함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은 행함이 없으면은요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또 행함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합니까?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천국에 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 13절에서 좁은 문을 찾아야 되고 천국에 가려면 그 좁은 문은 아주 좁고 길도 좁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어요. 보긴 봅니다. 보긴 봐요. 여기서도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 좀 넘겨주세요.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러면은 주님이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반석에도 짓고 모래에도 짓는다.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두 가지 부류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모래 위에 짓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토달 거 없습니다. 저는 이런데요. 주님 저는 조금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집은 너의 집은 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다. 그럼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제 끝나는 거죠. 집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래 위에 집만 짓다 보면은요 결국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고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요 지켜가면서 왜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찾습니까? 천국에서 찾는 거죠. 우리 생명은 이 땅에서는 우리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기는커녕 이 땅에선 다 우린 가죠. 내 생명이 다 끊어지죠. 업되지 않습니까? 필름 끊기듯이 확 끊기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을 어디서 찾습니까? 천국에서 찾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천국에서 찾겠느냐? 그럴 거면 이 땅에 있을 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에다 집을 지어라.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대충 그냥 이렇게 동그란 바위가 아니라 철통 요새 그것을 생각해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집을 지어라. 그 어떻게 짓냐? 여러분 그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지으려면. 근데 보통 기초공사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는 63빌딩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말이 이제 무색하게 됐죠. 네, 강남에 제2롯데월드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요, 제가 그 63빌딩 그 기초공사를 들어갔는데
땅을 파는데 1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63빌딩이 굉장히 기초 공사를 간단하게 잘 지었다고 하는데 1년이 좀 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63보다 더 높은 빌딩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사실 땅 파는데 1년이면은 되게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럼 땅 파는데 1년이면 이 높게 걸리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이 건축물이요, 빨리 지어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날림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 아파트 날림이야, 날림이래, 날림이래. 근데 제가 예전에 날림 아파트에 살아봤는데요,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날림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파트에. 정말 틀려요. 아, 진짜 이거 날림 가지 말아야지.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고장이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이건 해마다 돈 들어가죠. 막 물 새죠. 고치면 또 새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콘크리트도 잘못 들어가고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날림으로 짓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집을 날림으로 지으면은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결국은 옮길 수밖에 없는 사태. 그 집 다 그냥 다 처분하고 옮겨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못 지으면은요, 신앙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집 처분돼요. 나중에 처분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제로부터 그냥.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 시간과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 시간 다 투자하고 내 노력 다 투자한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늦기 전에 빨리 주초를 좋은 데다가 반석에다가 지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아니면 지옥 가는 길 딱 두 가지고요. 천국, 멸망.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반석, 모래, 뭐 중간이 없어요. 뭐 반석 비슷한 거, 모래 비슷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뭐만 하라 그래서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라. 둘 중에 하나. 차라리 차가우려면 차가워, 뜨거우려면 뜨거워. 피식은하지 마. 그러면 내쳐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가질 거면 뜨겁게 갔던지요. 아예 그냥 차갑게 냉정하게 할 거면 그냥 아예 그냥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 나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나 예수 믿는 거.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나 다시 생각해 볼래. 그렇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우리 돌아보면은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어떤 분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저러시네. 주님이 그러시죠? 선택을 하라. 모래 위에 짓겠느냐, 반석 위에 짓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류가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이제 결론을 제시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선택이다. 모래 한번 볼게요. 예, 거기 와디 좀 틀어주세요. 이때 이 모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는요, 그냥 이 샌드가 아니라 와디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와디인데요. 이 와디는 뭐냐면은 팔레스틴 지역에만 있는 특정한 지역이에요. 이 와디는 그 물이 흐르는 이런 천입니다. 신의 천인데 계속 좀 돌려주세요. 이게 근데요. 아까 그 처음에 본 거는 와디 하류고요. 이게 와디 상류예요. 근데 이거는 팔레스틴 이건 아랍 지역의 오만에 있는 그런 와디고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이런 모래입니다. 처음에. 그러다 다시 계속 넘겨주세요. 아주 평평하죠. 이거는 물이 불었을 때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제 물이 흘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 마지막 거 다시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팔레스틴에 있는 와디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근데 원래는요, 이 팔레스틴은 그 지형적인 특성상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게 거의 없답니다. 이게 시내나 강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고여 있는 조금만 이렇게 고여 있는 요런 그 개천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보통 10월에서 4월 정도 그때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평상시에 건기에는 이게 마르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고여 있답니다. 그러다가 아주 평평하죠. 이게 우기에 비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갑자기 막 불어가지고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 나듯이 막 급물살을 타고 이게 막 넘쳐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그냥 다 휩쓸려가가지고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팔레스틴 지역의 와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철옹성 같은 요새의 반석을 짓는 사람, 그리고 이런 와디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와디는 굉장히 쉽겠죠. 집 짓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평평한데. 그런데 그 이 막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 철옹성 같은 그 반석에다가 내 집을 지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올라가기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건 올라가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다치겠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등 따지고 배부르고 막 이러면서 진리가 추구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게 쉽고 이게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말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러시면은요. 여기는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반석에, 철옹성 같은 반석에 올라가서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점검하면서 나는 저렇게 무너지기 쉬운 와디에다가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다라고 발견이 되었으면은요, 그 집 처분하십시오. 이거 처분해야 됩니다. 그거 빨리 처분하고 반석을 찾아야 됩니다. 작은 반석이든 높은 반석이든 낮은 반석이든.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서 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야말로 정말 나를 따르는 진정한 나의 제자구나. 나의 제자구나. 내가 너를 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에 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결어를 주님께서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 어찌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홍수가 나고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는 주춧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하나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급류로 떠내려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사 우리 ISC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집은 과연 어디에 짓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모래 위에 터를 잡았습니까?